되어를 말하느니라. 아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CTS에서 와서 우리 목요 영성 잘 촬영을 했습니다. 끝나고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5분 나간답니다. 방송에 5분 나가는데 뭐 그렇게 여러 컷 촬영하고 또 한 2-3시간을 리허설하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방송을 거의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도 제가 빨리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실전에 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훈련이 중요하다. 잘 준비하면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번 달 안으로 뭐 방영이 된답니다. CTS에 사진이 있는 영상인가 아무튼 사진을 놓고 우리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잘하는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 말이죠. 오늘 잠언 6장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물질 관계를 시작합니다. 보증이 되지 마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증을 서시면 안 됩니다. 보증을 서는 것 처음에는 인정에 끌려서 사정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나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원수가 됩니다. 보증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물질 관계 거래를 할 때 내가 이거 안 받아도 괜찮겠다. 내가 저분에게 드려도 괜찮겠다 할 정도만 물질 거래를 하세요. 이거 성도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것이 일이 잘 될 때 그런 거고 일이 잘 안 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제가 30수년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보고요. 사람들 다 잃는 것도 보고요. 절대로 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좀 이자가 적어도 적금 드세요. 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보증 서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를 갖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지 내 신앙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고 이거는 아주 둘이 다 망하는 길입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도와드려야죠.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 생각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 내가 이거 저분에게 그냥 주는 심 잡고 하겠다. 그러려면 하시라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빌려주고 은행이자를 받겠다, 은행이자보다 벤을 받겠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처음 등록하는 날부터 너무 열심히였습니다. 뭐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런데 가끔 영성 시간에 어떤 사람을 붙잡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우리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거 아시냐 그래. 잘 모른다고요. 집사님 좀 알아보시라고. 목사님 이건 유력에서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집사님도 알아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좀 하세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곳이지 여기에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섭섭해도 괜찮아요. 좀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섭섭하지 않으려고 발을 들여놓고 거래하다가 나중에 정말 시험에 듭니다. 정말입니다. 요 물질 관계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고요. 돈이 그렇게 한다니까. 나는 해주고 싶어. 더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원하는데 보증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아버지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재산을 위해서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가 빚을 내서 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기는 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는 안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는 뭐 그냥 너무 인색하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부를 위해서는 얻은 것을 뭐 다 투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금전거래는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 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졸며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개미와 같은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미에게는 지혜뿐만 아니라 협동심도 있습니다. 단결심도 있습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둘이 모이고 여럿이 모이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동심도 있어야 돼요. 단결심도 있어야 돼요. 이 모래가 작은 분자 계속 흩어져 있지만 이 모래라고 하는 곳에 세면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단단해집니다. 나 혼자는 협동심을 발휘할 수 없지만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그것을 너무 잘 나타내주는 현장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고부터 내 것 할 것이 다 주께 가져와서 유무상통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모델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바로 그 쇠마의 말씀이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지혜가 다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에서는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의 귀중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남을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32절도 보세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슬림들은요, 회교도들은 아내를 3명, 4명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회교 무슬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 20여 년 동안 이란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이만성 목사님 모시고 헌신 예배 드렸는데요. 책에 읽어보면 또 말씀 들으면은 이 무슬림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게 무슬림에 많이 회교에 빠지고 거기는 하지 말라는 게 없이 다 와라.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데 와라.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일 달러 그냥 막 푸니까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급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회교입니다. 이슬람교.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쇠마의 말씀을 자꾸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부여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8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지혜가 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라.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절히 매어 달리면 그거 외면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간절히 매어 달려보세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는가? 나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겉된 자부심, 자긍심, 이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늘 사단의 농락거리가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으로부터의 흐트러지는 삶에서 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셨다. 내가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생명을 다 주시고 핏값으로 사셨다. 내가 너무나 고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주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때문에 혹시 주님을 버리지는 않는가?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의 요절입니다. 잠언 1장 7절하고 연계해서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암송하든지 읽든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1장 7절, 9장 10절을 항상 연계해서 머릿속에 입력시키면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저는 오늘 새벽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쓰레기와 전쟁을 했습니다. 쓰레기도 정말 고약한 쓰레기. 우리 교회 야외 카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건장치 같은 게 없이 누구든지 올라와서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며 그까지도 좋다는 거죠. 잘 끝나고 치워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먹고는 다 틀어놓고요. 거기다가 또 오바이트까지 여기저기 해놓으니까 이 데크는 그 틈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계속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전에도 한번 그러더니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속에는 이거보다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 제 몫인가 봅니다. 잔디밭에는 고양이, 강아지들이 가끔 와서 실례하고 또 거기에는 또 그런 이 청소년들이 왔다가 간 거더라고요. 과자도 있고 콜라도 있고 술은 많고 요즘 참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래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자기는 뭐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경례면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러다가 혼나죠.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죠.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0번째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를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케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